이번 시간에는 탈무드 사람의 도리편에 나오는 5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술사과. 어떤 왕에게 외동딸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의 외동딸이 큰 병이 나서 드러누웠다. 의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다. 고민하던 왕은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자리까지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붙였다. 당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3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중 제일 큰 형이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다. 그들 형제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공주의 병을 고쳐보자고 의논했다. 3형제 가운데 둘째는 마법의 양턴자를 소유하고 있었고 막내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마법의 양탄자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외우면 금방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고 마법의 사과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고 감쪽같이 낫는 신통력이 있었다. 이들 3형제가 서둘러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에 도착하여 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이자 공주의 병은 놀랍게도 씻은 듯이 나았다.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모두 기뻐했다. 왕은 큰 잔치를 벌여 차기 왕이 될 사윗감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3형제는 서로 의견이 달랐다. 그중 마지는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둘째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고 했다. 막내도 내 마법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걸? 이라며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3형제 중 누구를 사윗감으로 정하겠는가? 답은 마법의 사과를 가진 막내이다. 왜냐하면 마지의 망원경은 공주가 낳은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둘째 역시 타고 온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있으나 막내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막내는 왕의 외동딸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탈무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두 번째 이야기, 희망. 옛날에 한 남자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주신다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1년이 지나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에 처해도 좋다고 말했다. 왕은 남자의 탄원을 받아들였다. 대신 1년 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말이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말이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인생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에도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희망에만 기대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말이나 희망이라는 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가르침도 잘 새겨보아야 한다. 다음은 유대인의 또 다른 철학이 담긴 이야기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대로 된다. 고 생각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통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면서 우유 속에 빠져 죽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간도 낙간도 하지 않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뒷다리를 이용해 우유 속을 헤엄치며 다녔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개구리는 간신히 그 딱딱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 결과 버터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유유히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이긴 자가 강하다. 세상에서는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4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파리는 정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크고 힘이 강하다고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 4번째 이야기, 포도밭 이야기. 굶주린 여우 1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돌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 때문에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궁리 끝에 사울을 굶어 살을 뺀 뒤에 간신히 울타리 틈 사이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포도밭 안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은 다음 그곳에서 나오려 했지만 너무나 배가 불러 포도밭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할 수 없이 다시 사흘 동안 굶어 몸을 마르게 한 뒤에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때 여우가 탄식하며 말했다. 배가 고프기는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로구나. 이 세상도 포도밭과 마찬가지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막상 세상을 떠날 때에는 손을 활짝 펴고 죽는다. 마치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던 말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살수인환, 이 세상과 손을 뗀다라고 한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오직 토라와 선행이다. 탈무드는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잠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깨어날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라는 대목에서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면은 현 세상을, 잠잘 때 너를 보호하면은 죽음을, 깨어날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는 사후 세계를 의미한다. 5번째 이야기, 재산. 10세기경 유대교로 개종한 왕 모노바주스는 나라에 기근이 들자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백성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왕족과 대신들이 그에게 쓸데없이 돈을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의 조상들은 재산을 모으는 일을 하찮게 여겼지만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곳에 재산을 모아 두었지만 나는 폭력이 이룰 수 없는 곳에 두었다. 그들이 모은 재물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내가 모은 재물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증가한다. 그들이 모은 것은 재물이지만 내가 모은 것은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았지만 나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재산을 축적하였다. 그들은 재물을 현세에서 사용했지만 나는 내 세를 위해 쓸 것이다. 사람이 평생 지니고 다녀야 할 두 장의 카드가 있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적힌 카드와 하느님은 인간을 세상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적힌 카드이다. 이 두 장의 카드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끊임없이 일깨워 준다. 아울러 객관적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가르쳐 준다.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내가 천국을 우러러 볼 때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걸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으로 친히 옮겨놓은 별과 달은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요? 모두 당신의 보살핌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이 가는 길에 신성한 빛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존엄과 자긍심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을 주재하기 위함이며 이 세상은 그분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 위에서 살고 소와 양을 비롯한 수많은 동물들은 땅 위를 뛰어다니며 물고기는 바다를 유유히 유영하며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바다 및 세상에서는 세상의 온갖 생물이 자유롭게 논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이유로 다른 생명체보다 늦게 여섯째 되는 마지막 날에야 아담을 만들었을까? 창세기에 의하면 세상은 1일, 2일, 3일의 차례로 만들어져서 6일째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 마지막 날인 6일째에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다. 왜 인간은 마지막 날에 창조되었을까? 탈무드에 의하면 한 마리 파리조차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한다면 인간은 결코 오만해질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해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다.